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혹시 불쾌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냄새가 느껴지시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저만 나는 것 아닐까요? 주변에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냄새를 잘 맡아보세요. 분명히 좀 불쾌한 냄새가 나실 텐데 어떻습니까? 왠지 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축산업에 종사하셨던 김신희 권사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축사 근처를 지나가게 되시면 어떻습니까? 코를 찌르는 것만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네. 아무리 풍경이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축사가 있으면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냄새 때문에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혹시 작년에 우리가 오봉저수지 가려고 하다가 못 가게 된 사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원래 오봉저수지를 가려고 하다가 심지어는요 그 전날 밤에 보물찾기 한다고 보물까지 숨겨놓고 왔어요. 보물 누가 찾았는지 몰라요. 숨겨놓고 왔는데 안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봉저수지 곁에 축사가 있더라고요. 축사가 있으니까 앉아있기에 왠지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장소를 선바위로 옮겼습니다. 네, 급하게 옮겼거든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뭐가 있냐면 축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네, 냄새가 나지 않으십니까? 너무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져 있어서 향긋하고 푸근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 장식이 된 마구간은 분명히 뭐죠? 축사예요. 말과 양을 키우는 다양한 가축을 기르던 축사였습니다. 장식품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혹여나 제 물음에 우리 권사님처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앞에 꾸며진 축사가 실제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막내 아이가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바로 뛰쳐나갈 거예요. 우리 막내 아이가 냄새 맡는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무슨 냄새지? 하고 바로 뛰쳐나가 버릴 겁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만약 진짜 축사가 있다면. 이처럼 우리가 성탄절 이야기를 마주할 때마다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매우 가난하고 억압받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압받고 가난한 유대 민족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핀잔을 듣던 지역의 출신의 부모님 밑에서 그것도 목수의 자녀로 태어나셨어요. 더군다나 가정집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태어난 곳이 마구간이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없으시죠. 그래도 다 예수님보다 나아요. 아무리 열악해도 예수님보다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정집에서 태어났죠. 병원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축사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에 대해서 제디 그리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셔요. 제가 책의 한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함께 기도 사이에 보시면 제가 넣어 드렸거든요. 한번 안 보이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첫 성탄절의 상황을 제대로 느끼려면 말 잘 듣는 동물들과 함께한 운치 있는 작은 마구간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그 첫 성탄절 밤에 운치 따위는 없었다. 소들의 냄새 속에서 겨우 남편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첫 아기를 낳고 싶은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마구간에 아기를 두지 않았다. 마구간은 더럽고 악취가 진동한다. 그리고 마구간에는 산파가 없다. 어떤 이들은 마구간 장면에 계피나 향신료를 뿌려 좋은 냄새가 나게 한다.
하지만 진짜 마구간처럼 꾸미고 싶다면 동물의 배설물을 구해 여기저기 발라야 한다.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지만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모두 다 외면받는 가운데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그것도 이방인 출신인 동방박사들의 환대와 가장 가난하고 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의 환대를 받으시며도 태어나셨어요. 이후로도 극적인 반전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예굽으로 잠시 피신하셨던 예수님은 어린 시절 내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소외받던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내내 사실상 집 없는 신세로 제자들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셨어요. 평생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저희 집도 집이 없어요. 집이 없지만 성도님들의 배려 덕분에 집이 있어요. 어디에 있죠? 1층에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이 따뜻해요. 네, 도시가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나아요. 집은 없지만 그래도 따뜻한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내내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비웃음을 사지 않습니까? 호되받지 않습니까? 당시 엘리트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해 사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으셨어요. 가난하고 호되받던 당시 사회 극빈층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배경에서 한평생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던 것이죠. 달리 편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내세울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셨습니다. 조금 비판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신다면 이력서를 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력서 낼 데가 있을까요? 한국교회를 볼까요? 한국교회에 이력서 내실 때가 있으실까요? 한국교회에 박사 따야 되고 뭐 따야 되는데 낼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배경이 아주 별 볼일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아내셨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죽음이라 일컫는 나무에 매달리셔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히 낮은 자의 삶이셨고 실패자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내 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경하지 못하시니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놀랍게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심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이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이미 다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15절의 표현처럼 그분은 비록 죄가 없으셔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처럼 되셨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악의 환경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최후를 맞이하셨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신 것입니다. 제가 뭐 다들 아시니까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앓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마음의 병을 앓고 나서 한 가지 고마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같은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았더라면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죠. 아, 저 사람 힘들겠구나. 근데 마음 대 마음으로는 공감해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예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한 성도님이 급하게 제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도 간헐적으로 전화를 주시던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느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느낌대로 진짜 안 좋은 전화였습니다. 막 우시면서 지금 넥타이 하나를 가지고 산에 올라오셨대요. 나무에 넥타이를 매달고 죽으려는데 제가 생각이 났더래요.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덜컥 내려앉겠습니까? 마음을 다잡고 곧바로 차를 몰고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한 2시간 거리거든요. 그러면 내내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을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음의 병을 앓지 않았더라면 그런 아픔을 겪는 분의 마음을 헤아릴 만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분의 마음에 동일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계속 통화가 가능했어요. 2시간 내내 통화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제게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기억입니다. 처음으로 오픈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참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제가 3번역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기에 우리에게 뭐도 넘치는 거예요? 위로도 넘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과 고통을 이미 몸소 경험해 보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친히 동일시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잘 보셔요. 이게 평소에는 어떤 뜻일까라고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기묘자 모사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묘자 모사.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원어가 필요해요. 이럴 때가 필요한 게 원어입니다. 여기서 기묘자라는 원어를 보면 펠레라는 단어입니다. 경이롭다, 기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사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아츠라는 단어입니다. 충고하다, 조언하다, 권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뜻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경이로울 만큼 놀라운 상담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Wonderful Counselor.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훌륭한 상담자, 놀라운 조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묘자라 묘사라가 뭐라고요? Wonderful Counselor. 훌륭한 상담자, 놀라운 조언자가 누구시라고요?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에 관해 앞에서 소개드렸던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기묘자, 모사에 대해 이사야가 원래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위자의 자리에서 조언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정도의 심리치료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순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 해법을 알아낼 지혜, 해법을 실행할 능력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한 성도님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그 선생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뭐죠? 들어드리는 것, 공감해드리는 것, 그래서 막아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다 겪으시고 뭐까지 아시는 거예요? 해답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치료 방법까지도 아시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서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원더풀 카운슬러, 곧 세계 최고의 상담자이자 조언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라 모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왜요? 상담자가 되시기 위해서, 조언자가 되시기 위해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5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6절의 표현처럼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어봐서 누구보다도 잘한단다. 내게 오렴. 혹시 현재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한단다. 내게 오렴. 현재 시험과 유혹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어봐서 누구보다도 잘 안단다. 내게 오렴. 현재 상실감과 패배감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어봐서 누구보다도 잘 안단다. 내게 오렴. 어떤 문제에 있든지 담대한 믿음을 붙잡고선 우리가 나가야 될 대상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야말로 기묘자라 모사이시기 때문입니다. 뭐죠? 원더풀 카운슬러, 세상 최고의 상담자이자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눈먼 사람의 시력을 고쳐주셨고 평생 걸을 수 없는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외면받고 후대받던 일에 친구가 되어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은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들을 이미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조건들을 기적을 통해서 나는 해답을 줄 수 있다. 이것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더라도요,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의사를 신뢰해요.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빛 좋은 괴살구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묘자라 모사가 되시지만, 그래서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아내셨다가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세상 최고의 원더풀 카운슬러,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눠드렸던 이 문구의 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다 지나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가장 비참함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좌절을 이미 경험하셨고 그 해결책까지도 알고 계신 분, 바로 최고의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그분이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여 찾아오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제가 성찬할게요. 후창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게 대림절이에요. 기묘자라 모사가 되시는 가장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의 가장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셨고 그래서 가장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저기 보십시오.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최악의 장소에서 태어나셨고 최악의 장소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과 최악에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셨어요. 그래 놀랍게도 부활하셔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십니다. 그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정사가 되신대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외롭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가 되었는데 그의 의는 정사를 얻고 그의 이름은 기부자,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한 가지 또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사를 배웠다. 정사가 뭘까? 이 정사에 담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미시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통치, 지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지배하신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네,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오로지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사랑하지만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만 같은 외로운 감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정사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깨에 정사를 메고 계시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분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소중한 보비함을 열어 경배합시다.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회개와 평화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우리를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타국에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일까? 저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아직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두 분에게 예수님의 참된 위로함이 더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이 참된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함의 은혜가 새로 오신 두 분에게 임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기묘자라 모사라 찾아오실 가장 우리의 훌륭한 삼단자이자 조언가가 되실 예수님, 그 가장 최고의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봅니다. 내가 겪어야 될 가장 최악의 환경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모두 다 감내하셨던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정사가 되어주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대림절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보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내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시험적으로 제가 좀 넣어드렸어요. 내년에는 좀 주보가 좀 달라질 거예요. 주보가 좀 여러 가지 끄지 마십시오. 이제 달라질 텐데 이제 한 주간의 묵상 질문이라고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제 말씀에 대한 이제 질문이거든요. 이제 5가지 질문인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서 말씀을 되새겨 보시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이제 주보 사이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내년 주보는 묶어질 거예요. 함께 기도도 묶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도 묶어지면서 이제 하나의 책자처럼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묶어질 텐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러한 사실이 내 삶에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로서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점에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싶은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신앙생활과 삶의 우선순위에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이나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님처럼 위로와 공감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는 내년에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나누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좀 이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험 삼아 이렇게 이제 나눠 드릴 거거든요. 참고해 보시고 개별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되새겨 보시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